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52절까지 내용을 다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살던 삶과 영으로 살던 사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살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안전함을 살았고, 영으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안전하게 충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했던 이제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어서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의 은혜가 넘치시고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시고 마음에 바라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날아다니는 새의 종류도 물속에 사는 모든 고기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땅에 뿌리 내린 모든 풀과 나무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요, 다른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을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생명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으로 나누어집니다. 땅에 속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생명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생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니까 흙덩어리가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만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도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가 됐다. 혈육을 가진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를 짓게 되는 기간이요, 육체는 언제나 죄에게 굴복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죄가 머무는 육체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몸 안에 들어옴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육체가 되었나?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흙덩어리 속에 들어오니까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됐는데, 분명히 그 사람의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왜 육체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이 육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흙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면은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육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감심밖의 삶으로 멸망받게 되는데, 왜 생명인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고 짐승 같은 육체가 되었을까?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 아들이 준 셋,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의 딸은 누구를 말하느냐?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 불경건한 자들의 자식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떠난 자녀들을 가정식구로 맞아들여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영원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버린 구약시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들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서로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한때 경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결과는 멸망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즉 하나님의 마음의 영이 사람에게 계심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현재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나라고 하실 때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을 수 있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가 때리는 매를 맞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을 아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에게 살기를 찾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 부활하신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데 죄인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됐을까?
구약에서 거룩한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의 영이 떠남으로 짐승과 같은 육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는 노아 시대 물로 다 심판해서 이 땅에서 다 쓸어버려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됐다, 죄를 짓고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또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이 아름다워서, 세상 것이 탐스러워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또 육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육체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삶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지옥불 속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지옥에 몰아넣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하려는 세상 것을 우리 마음에서 다 뽑아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탐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우리를 지옥 불 속으로 끌고 가는 것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긁어 모아서 우리 등에 지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도 죽고 죄에서 해방되시고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성에서 펼쳐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격으로 청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것 좋아하고 탐스럽게 여기고 또 이거를 가지고 싶어 하고 죄짓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타락한 것이요, 타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폐역한 죄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떠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성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짓는 자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피해간 자 속에는 함께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데 왜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그 말이에요. 왜 가만 보고만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도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만질 수 없다. 네 손이 짧아, 내 손이 짧아 너를 구원 못한 줄 아냐? 내 귀가 먹어서 네 손을 못 듣는 줄 아냐? 죄가 네 손과 내 손을 가로막았지 않냐? 그래 그 죄의 담을 헐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와서 너를 좀 일으켜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한 진노 중에서도 궁울함을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진노 중에라도 궁울을 잊지 마소서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용서함 받을 수 없는 패역한 죄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20년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 뿌리내린 육체의 삶을 정리하기를 기다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120년 동안을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제 삶을 정리하고 생명 안에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다? 120년이다. 120년 짧아요, 길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을 12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향하는 눈을 돌려 나이에 십자가 지시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주님을 향하여서 손 내밀고 내 손 잡아 구원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한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세상 것 다 못 박아 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살면서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곁에 오시어서 손 내미시고 이 손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잡으러 가는 주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마시고 육체의 삶을 떠나 성령의 삶으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증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을 강조하고 사람이 피를 먹는 것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없인 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사탄도 임의로 해칠 수가 없다고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오늘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길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가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이거는 나는 책임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한 길을 선택했을 때는 절대로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냐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불완전한 선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성실한 길을 택하고 정직한 길을 택하고 공평한 길을 택하는 것은 의의 길과 일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훈계라고 했는데 이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생명길을 택했기에 아래 음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음부는 아래가 있는데 아래 음부에 가지 않는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의 영광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아래 것, 땅의 것만 추구하고 찾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에 한번 반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긴 사람은 생명의 길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야.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다 마음을 빼앗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는 지금 죄인의 길에서 방하고 있고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발견하고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고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기울이시고 손 내밀어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죽고 멸망의 자리를 떠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자고 하시는 것은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하늘 생명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죽으라고 하냐 그러지 말고 지옥 가는 길을 버리고 나같이 생명을 가자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듣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탐욕으로 세상 것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와 여러분들도 하늘 생명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 생명 없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을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늘 생명 받아 하늘 아버지 집에 가시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늘 사랑하는 증표로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죄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천국 가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기에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긴 마음을 뽑아 생명의 길에 심으시고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뿌리 다 못 박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품에 있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지옥불 속에서 건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주신 사랑의 예수님 앞에서 마음으로 약속하고 싶지 않으시냐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 하나 하자 그 말이에요. 약속할 사람만 손 들어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약속하고 싶은 사람만 손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다른 사람은 이제 손 안 든 사람은 약속 안 해도 상관없어. 자, 손 내리세요. 뭘 약속하고 이거 지켜야 돼요. 예수님, 내 영혼을 살리는데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지금 뭘 약속해 지금?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내 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이 약속을 어기면 한 가지 죄를 더 짓는 거요. 차라리 약속 안 하고 죄 지으면 상관없어.
약속했어? 구몬선생 약속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이르기를 원해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 영혼의 생명을 걸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기를 우리 예수님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 건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요 다짐이며,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같은 길을 가며 영원히 함께 손잡고 하늘의 영광 누리면서 살겠다는 다짐이요 약속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울고 따르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의 영혼을 보고 울라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면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울어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얼마나 울어봤느냐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울어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식들에게 하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떨어져 고통 속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현실의 자식에게 만족만 채워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심으로 생명길 갈 수 있도록 자식들 손잡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 생명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 없이 삶은 지옥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자식에게 안겨주려고 안달하지 마시고 그 길은 지옥불 속에 곤두박질하게 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좋아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길 가르쳐 주시고 생명 안에 거하도록 하시고 하늘 영광의 나라에서 다 만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귀한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없기에 나의 삶이 공고하고 예수님 없기에 나의 삶이 괴롭고 예수님 없기에 나의 삶이 고민스럽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공고하고 괴롭고 고민스럽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공고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고민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오늘 예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빈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나는 늘 예빈이를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빈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가서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4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는 그랬어. 지금은 몇 명 정도 예배 드리냐 그러니까는 한 일주일 전에는 3명, 4명이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게 4일이 남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혼자라도 끝까지 기도해 하고 공부해라. 이 말을 했어. 그리고 했냐고 나는 물어보지 않았으니 했나니를 나는 몰라. 여러분.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 번도 예빈이 얼굴에서 고 3학년이기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웃고 오히려 집안 식구들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 인간의 모든 삶을 수행하신 나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에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나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모시고 자녀들에게와 가족 식구들에게 모시도록 하시며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지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찾아보자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와서 이 헌금 드리고 하는데 안 계세요. 예수님의 부모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 중에 아들 예수가 있겠지 하고 그냥 걸어갔더니 3일길 가는 동안에 사정 예수가 없었더라. 형연히 네 안에 주님이 계시겠지 이런 마음을 버려놓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연약하오니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지 찾아보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가족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찾지 못했으면 무엇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으시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다 긁어 모아서 등에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죽으시고 하늘의 생명의 꽃을 칼자 피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